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키워드는 도피성 지정, 하나님의 통치 방식, 피하는 사람, 쫓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번엔 그 땅들 가운데 있어야 할 도피성을 청하게 하십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3곳을 도피성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도피성들과 더불어 요단 서쪽의 도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3절에 보듯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하게 된 자가 도망할 수 있게 마련된 곳입니다. 3절에 피의 보복자는 죽은 사람의 친족으로서 살인한 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한 일에 있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 중 하나로 피하여 들어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 일에 대해 말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벌목을 하러 갔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함께 간 사람을 맞춰 죽게 했다는 그런 정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이고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만일 피해 보복자가 따라온다 해도 그 살인자를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5절 뒷부분을 보면 미워함 없이 정말 실수로 그의 이웃을 죽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재판을 받아 무고함이 확인된 후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의는 꼭 즉각적이고 빠른 판단과 결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생명이 걸린 일인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고의가 아닌 일일지라도 일어난 일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중함이나 조심성으로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을 보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긴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처벌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희생제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그의 죽음이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점으로 자유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7절에서 9절은 도피성으로 지정한 곳들이 나열됩니다. 요단 서편의 도피성은 납달리, 에브라임, 유다 지파의 땅이고 요단 동편의 도피성은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정해졌습니다. 각 성읍은 북부, 중부, 남부에 속한 지역으로 어디서든 급히 달려와 피신하기에 적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루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까지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 실수와 그에 따른 판단 그리고 책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보게 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에서처럼 살인이라는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성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가 있는 통치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만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라는 점에서 정상 참작이 되지만 자신이 입힌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생명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 일부를 잃게 되는 방식으로 벌을 받습니다. 인생 전부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감사하지만 인생의 일부를 빼앗기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일부를 빼앗긴다고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의가 있는 통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판단, 특히 생명을 저하하는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십니다. 생명에 대한 값은 생명으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범죄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행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사랑이 있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롭고 공의롭게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을 쫓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져가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많은 잘못들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땅히 책임을 지려는 태도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공의를 따르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의성과는 별개로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니 다 괜찮다며 피해를 입힌 일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서는 것은 신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을 쫓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시 주님의 은혜를 바랄 것입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히기 쉬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공의를 시행해 주시길 바랄 것입니다. 죄에 대한 판단과 처벌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받은 사랑의 용서로 인해 용서할 수 있기를 구할 것입니다. 은혜와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할 것이나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언제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실수했을 때 은혜로 감싸주실 것을 구하고 피해를 입힌 일에 대해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실수한 자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실현도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